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71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다 물러가고 어두운 것들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빛 대신 능력만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에 들어와서 아동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지 못한 시대는 일제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1919년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동들은 당시에 10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마저도 일제강점기 때는 체력단련이라는 이름 아래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땔감을 주워오고 그리고 군대에 동원되는 일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딸년, 아들놈, 어린놈, 애새끼, 얼라. 혹시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불렀던 호칭들입니다. 매우 비인격적인 호칭들이죠. 아이들에 대한 이 비인격적 호칭을 인격적 호칭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아무도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지 않았던 시절에 그는 어린이의 인권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호칭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이 단어는 대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린 사람을 합쳐서 어린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아이들에 대해서 하대하게 불었으면 이렇게 어린 사람이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을까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호칭을 바꾸는 일을 통해 그 당시에 방정환 선생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세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은 그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를 부탁해. 어린이를 부탁해라는 이 한마디를 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모두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 모습이 13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13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파이디온은 나이로 치면 태어나서 한 7살 정도 되는 정도의 나이의 아이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는 학령 전기에 있는 유아유치의 아이들이 이 파이디온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파이디온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숫자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도 그 회당의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성 10명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봐도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숫자로 세어보니 한 명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10명이 와야 그 회당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시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항상 중요한 일의 뒷전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아이들을 제쳐놓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랍비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좋은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만져주고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덜컥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은 것은 아이들을 매우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부모의 소유물 그리고 부모의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되고 쉽게 꾸짖어도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이 약한 아동들은 항상 어른들의 지적과 훈계와 화풀이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성숙한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입니다. 이 예언자라는 이 책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또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칼릴 지브란의 이야기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기본 정신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기본적인 대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지만 부모 마음대로 아이들을 부모가 하고 싶은 것을 시키고 그리고 부모의 비전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양육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조금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5월 3일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인한 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며 두 가지가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의 형편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7개월 된 아이일지라도 부모 된 우리, 어른 된 우리가 어떻게 자녀의 목숨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분노라는 것은 큰 분노와 탄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들과 부모를 향해 꾸짖는 것보다 더 큰 분노와 그리고 더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못 오게 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분노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파이디온은 7세 이하의 아이들을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력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제자들이 힘없는 파이디온을 괴롭히는 것은 꼭 로마가 힘없는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힘이 생기면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로마 사람들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면 그 피해자가 다시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없고 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폭력의 대물림, 범죄의 대물림은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나쁜 죄와 영향력이 우리 당대에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끊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빗대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하거나 괴롭히면 오히려 그 사람은 첫째가 되지 못하고 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가장 약했던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두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이 약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못 오게 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을 향해 꾸짖었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서 성전문을 닫고 돌았으면 새카맣게 까먹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여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단순히 연약한 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더 큰 의미로 부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자 편에 서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파이디온이라는 이 중요한 의미에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절대적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방을 울러매고 내가 독립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린 핏덩어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항상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그늘에 있다가 독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몇 년이 지나면 금방 독립을 하지만 인간은 보통은 한 20년, 길게는 더 많은 수십 년 동안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함으로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모에게 매달리고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존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대가인 찰스 피니는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책에 191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에는 죄의 습관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온갖 유혹과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질없이 싸우다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는가. 이처럼 고통스럽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맛보는 경험이 어떤 사람이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앞에 전적인 의존을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죄 역시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해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곳에 기도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의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어릴 때는 의존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의지하며 매달리다가 이제는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의지하며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초기는 매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을 향해서 뛰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곳에 다윗이 적진을 향해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 적진을 향해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막혀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성벽같이 거대한 것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벽을 뛰어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나의 앞에 장벽과 같은 이 성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의지하신 그 힘으로 그 성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의 특징은 온전한 수용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매우 중요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백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대로 수용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어보고 저렇게 재어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자들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에 완악하여져서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로 들어도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눈으로 직접 그것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온전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은혜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바뀔까? 내가 혹시 은혜를 받아서 내 생각이 바뀔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수용성이 없는 자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내가 더 고집스러워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많이 허용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짐 슬랙 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다가 나이가 들수록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 슬랙 박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비춰보시겠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나이와 인원이 25세 때는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세가 되면 5만 명 중에 1명, 45세가 되면 20만 명 중에 1명, 그리고 75세가 되면 70만 명 중에 1명이 겨우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미국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수용력, 이런 것들이 점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가보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믿음의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 과자를 먹기 위해, 또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의 그 수용성이라는 것,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용력, 이런 것들이 어울려졌을 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며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 보란 듯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안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어린이 주일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수용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